예, 우리가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뜸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데,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 부흥회로 드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고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사로 세우신 우리 황선엽 사가님의 그 입술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오늘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준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그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하나님 옥토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염려에 들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집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충만히 역사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대하여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 우리 황선엽 사가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눈물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하나님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만이 충만히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고 이 먼 나라로 보내셔서 광야 같은 이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이곳 영국 뉴몰던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지낼 수 있게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당신의 귀한 종 황선엽 사가님을 줌을 통하여 이 먼 곳까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보내주셨으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이 부흥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불같은 성령으로 붉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며 기뻐하며 코로나19으로 지쳐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치유와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소송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통합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에 모두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 60절 3절 말씀입니다. 59장 21절에서 60장 3절 말씀 우리 신재율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있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을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좀 낯선 우리에게는 아주 좀 생소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이지만은 이 오늘 그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오늘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우리 황선엽 사가님, 그 주의 종 황선엽 사가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따로 우리 황선엽 사가님을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황선엽 사가님이신데 우리 이 시간에 황선엽 사가님 나오셔서 생명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줌으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뭔가 그 오버 액션을 해야 되더라고, 오버 액션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 저녁 8시고요. 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에 우리 아현교회 갔다가 사무실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제 방에서 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밤이라 좀 껌껌해서 저 빛을 켰더니 빛이 조금씩 반사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전부 만세. 좋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맨날 실물로 얼굴을 보다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 보니까 다 영화 배우시네. 네. 런던에만 계신 분도 있지만 한국에 와 계신데 아직 못 보신 분도 얼굴이 보이시고, 네. 우리 런던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가까운 곳에서도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었는데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멀지만 꼭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또 코로나 상황은 거꾸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도 금방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영국이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또 여러분 활동하는데도 제약이 있고 아직 그 많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힘내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줌 부흥회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귀한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내일 갑자기 일요일 날 런던에 가게 됐다 그랬더니 좀 깜짝 놀라서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가시냐고, 비행기 편이 있냐고.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고 줌으로 설교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저보러 다 아재 개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제가 오늘 런던에 이렇게 말씀을 줌으로 나누는 그런 소식들을 가까운 분들은 좀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차재수 사가님 또 황 사가님이 귀한 말씀 선포하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은 먼저 호주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국에서도 몇 년간 살았던 그 호주 즉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그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호스피스 간호사인데 그 호스피스니까 이제 말기 환자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에게 그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분이었어요. 8년 전까지 그 일을 했는데 특히 이분은 어떤 환자들을 맡아서 활동했냐면 주로 생명이 3,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분들, 짧게는 한 몇 주서부터 길어야 12주, 15주 정도 남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브로니 웨어가 몇 가지 그 중요한 상황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들과 대화하고 격려하고 또 이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다가 여러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자료들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다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한 내용들을 쭉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The Five Most Regrets of Dy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최고 5가지 후회, 뭐 이런 얘기죠.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작년에 한국에서도 그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영국에서 돌아오고 영국에서 가디언지에서도 뉴스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그러니까 시한부 생명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 되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한 그 5가지 그 사례를 모았는데 임종 직전 후회하는 5가지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더라고요. 53%의 사람이 이거를 이런 후회를 했는데
내 뜻대로 살아볼 걸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인생을 평생 살아왔는데 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진정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볼 걸 이런 후회를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어 보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요구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진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기가 되니까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쯤 가서야 후회한 거죠. 아, 내가 이런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또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니 웨어가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인생을 살려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잘 발견하면서 살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진정 자기가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르고 그저 반복 속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저 자신의 환경에 지배를 당해서 살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후회예요. 내 뜻대로 살아봤으면.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한 38.8% 사람들이 임종 말기에 후회를 한 내용인데요. 뭘 같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죽을 때가 다 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삶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을까 생각할 때 돌아보니까 가깝게 지내던 가족도 좀 멀어져 있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전화번호도 없더래요. 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진정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자기와 가깝게 지냈을 친구들하고도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생 때 살펴보니까 정말 내게 가까운 사람, 가족 또는 어떤 친구 이런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도전해 볼 것 이런 겁니다. 도전해 볼 것.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행복을 선택해서 누릴 수 있었는데 뭔가 때문에 미루고 또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살았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정작 자신의 평화와 행복은 깨져버렸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다가 시간 다 보낸 거예요. 행복은 순간순간 선택하고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양보도 하면서 진정으로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때그때 선택할 걸. 이런 그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또 있는데요. 네 번째는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살아서 뒤돌아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감정도 억누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미루다 보니까 특히 말기암 환자들은 평생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솔직한 감정을 표현을 제대로 많이 못하고 살았었다. 이런 그 후회를 하더랍니다. 특별히 자기가 그 분노하거나 욕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에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 이런 말들도 참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뭐 말기암이고 뭐 시한부 생명이 돼서 병원에 갇혀 있을 때 쭉 뒤돌아보니까 그런 걸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느끼더라고요. 감사한다, 사랑한다, 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감정들을 잘 표현하지를 못한 거예요. 잘 절제해서 표현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가 또 있어요. 5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브로니웨가 일 좀 적당히 하면서 살 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같은 후에는 대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한 그 환자들에게서 이런 게 나왔대요. 11% 정도가. 돈벌이에 매달려서 파묻혀 사는 동안 정작 자식의 어린 시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부인과는 따뜻한 또는 남편과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놓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가장들은 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브로니 웨어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후회하는 5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지난 거의 10개월 가까이 코로나 상황으로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브로니 웨어의 후회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혹시 인생의 후회가 생각나십니까? 후회가 혹시 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만족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후회하는 분도 있으시고, 그죠? 네.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코로나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누군가 의사가 또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입장이시겠어요? 오늘 이 5가지 후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좋은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뭐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전 좋은 소식을 또 전해보고자 합니다. 브로니 웨어는 말하기를 이렇게 후회를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임종이라고 하는 것, 말기라고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는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맨 처음 심리학적으로도 말하는 것은 첫째는 이런 것을 거부하죠. 난 그럴 수 없어. 내가 왜 말기암이야? 절대 안 돼. 2번째로는 두려움에 떤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도 어저께 저녁에 전화로 한 40분 정도를 제 친구 목사님하고 상담했어요. 이분이 전립선 암으로 수치가 10이면 거의 이제 사망인데 9 정도 있는 분으로 암 수술을 방사선 수술 마지막 방사선 치료가 남았는데 포기하고 요양원으로 가서 마지막 민간요법을 하는데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어제 저녁에 속초 설악산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분인데 전화를 나눴어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이분이 지금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 나름대로. 더 두려움을 갖는 건 뭐냐면 남은 가족들. 이제 자기 아내 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지. 그들의 미래가 제일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제가 곧 찾아가기로 했는데 두려움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하나도 뭐 결혼하지 않았고 또 뭐 제 아내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지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분노도 생긴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나타납니다. 거부, 두려움, 분노, 그 다음에는 후회라는 거를. 그리고 이 후회의 과정에 설문조사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또 거부하고 또 분노하고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환자들마다 그 시기적으로 다 다른데 결국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브로니웨이가 쓴 그 책을 보게 되면 환자가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고 절망하는데 근데 그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새롭게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택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을 자기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남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시간을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남은 시간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 브로니웨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 시간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평화로운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시간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영어 아마존에도 있습니다. 또는 한국어도 요즘은 번역해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이 마치 그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전자기품 그 디바이스들에 보면 뭐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다 하고 나다가 뭐가 엉키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리셋 버튼을 하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죠.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왔지만 그 순간이라도 늦지 않게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 마지막 순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신앙에도 리셋 버튼이 있어요. 막 우리의 삶에도 이런 리셋 버튼을 우리가 체험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후회하고 내가 여태까지 삶을 잘못 살았어. 내가 영국까지 왔는데 뭐 잘못 살았어. 내가 영국에 와서 이만큼을 살았는데 아직 난 도달하지 못했어. 성취하지 못했어. 나는 영국에 와서 이만큼 행복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어떤 위기,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잘 되어 왔는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 질병이 찾아온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은 다 삶의 모양은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그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영적인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오늘 귀한 오늘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고통을 겪든지 우리가 어떤 그 실패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밤에는 어둡지만 그래서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후회하거나 후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있다 할지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이면 오래 살고 잘못하면 그거 정말 지옥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사는 그런 믿음의 길 오늘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삶에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이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소개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주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출 번호 아닙니까? 333.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일 가까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죠. 제가 요즘 홍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참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대화 나누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이래요. 뭐 거기 의사도 계시고 신학자도 계시고 과학자도 계시고 또 뭐 언론인도 계시고 사회 각계각층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요즘 저희들의 중요한 주제는 생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생명이 뭐냐. 여러 과학자도 얘기하고 뭐 의학자는 얘기하기를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 되게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어도 결국 심장이 정지됐느냐 하는 거로 생명이 있고 없고를 판단한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럼 과연 심장에 생명이 있느냐? 꼭 그건 아니죠. 또. 그래서 사망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느냐? 사후 세계의 영혼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신학자들은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자들, 물론 이분들이 크리스찬이긴 합니다. 다 답이 다릅니다. 과학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생명은 연장해. 식물인간이야. 근데 의식이 없어. 그럼 생명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요즘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많이 보시지만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고 복제하잖아요. 이 복제 인간에 대해서도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뭐를 나의 복제 인간으로 볼 거냐? 어떤 사람은 내 얼굴, 내 세포를 가지고 나랑 똑같이 만든 사람이 나를 복제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몸은 로봇으로 만들어도 그 머리에 뇌의 의식을 내 기억을 옮겨놓은 사람이 그게 나다. 뭐가 여러분 나를 복제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몸은 여러 몸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내 느낌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내 복제 인간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과학적인 토론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과학적인 기초적인 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생명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기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죽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있는데 이게 기억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과학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은 생명을 기억을 잘 남겨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생각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내 관점을 가지고 과학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과학들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믿음이란 저는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의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 성경을 보면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도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렇게 변화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생각나고 하루하루 깨어있게 지속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이게 줌으로 예배 한 번 드리고 또는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는 어떤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시간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억, 이게 기억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카톡에 프로필에 그래서 제 이렇게 썼어요. Life and Memories. 생명과 기억들 이렇게. 그래서 Life and Memories. 그래서 요즘 제가 카톡 프로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Life and Memories. 우리 삶의 생명, memory, 뭘 기억하고 살 거냐. 매일 싸우는 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그 기억 속을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게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살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하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느니라. 그죠? 이 영적 각성을 이 깨달음을 기억하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면 기억이 살아나고 기억을 유지하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그 삶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이 내 삶을 이끌고 그래서 그 삶이 생명력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배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삶이 좀 제약되어 있는 환경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셔서 그 삶이 생명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초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기억나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본론의 말씀을 지금 이제 들어갈 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주일 또 오늘이 또 10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전례로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제도만 남았다가 이것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개혁을 하는 그래서 생명은 믿음에 있다는 것 제도나 형식에 있지 않다고 개혁한 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주간인데 오늘 이런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성경 말씀 기억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오늘 한번 제가 쭉 돌아가면서 화면 볼게요. 계신 분들 손 좀 흔들어 보세요. 나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끌어줬던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나 지금 보는데. 정교님 한번 손 들으셔야지 이렇게. 김정교님. 아이고, 말씀 계셨어요? 네. 이삼지 어떻게? 손 안 드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아이고, 우리 김수현 부교님 손 흔드셨어? 아이고, 네네. 쭉 보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 보이시죠? 네. 제가 이걸 작동을 하다가 방법을 놓쳤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종교 행위만 가지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많이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기억 안 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셨던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억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여러분은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러면 종교인이야, 종교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생명력 있는 분들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가 기억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 순간순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억남을 사는 거죠. 오늘 그 브로니 웨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5가지 후회한 그 삶은 마지막 때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죽음만 맞이하면 되는 그때가 돼 보니까 생각난 거거든요. 행복이 뭘까? 기억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뭐가 같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이 후회에 머물면 임종을 맞이한 분들처럼 그냥 그것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음의 삶입니다. 후회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고 새롭게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렸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12주 남았을 때 후회하고 발견했을 때도 그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지금 깨달았으니, 이미 깨달았으니 지금으로부터 앞에 낡은 여러분의 삶이 이 깨달음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선포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와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죄가 있었다면, 죄책감이 있었다면,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잘못된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느니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과거는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되려면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데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오늘 그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성경의 기억 또는 생각 이런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신약 구약 다 붙여보니까 184회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이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327회가 나와요. 합해서 약 560회 정도가 나오는데 뭐냐 네?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그 삶을 보면요, 여러분 그 우리들이 본질은 사라지고 그 전통이 남는 그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우리는 더군다나 교회가 그 모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면 말씀, 또 말씀에 대한 기억, 또 기억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만나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에서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기독교, 예수와 만남 없는 기독교인은 공허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와도 뭐 교회 와서 친구가 많아도 예수와의 만남 없는 교회 생활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하고의 관계만 남아서 잘못하면 사람하고의 관계만 있다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면 그냥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와의 만남으로 변화된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만 있다가는 잘못하면 부딪히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진정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언어가 나타나죠. 언어. 세상 속에서 쓰던 언어들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새로워진 언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언어와 행동이 달라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형 동생하고 막 이런 삶도 변화되고 이제는 어떤 삶이 되느냐? 언어와 행동이 생명과 관련돼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셨으면 권고합니다. 언어와 행동을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해야 돼요. 네?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런던의 모든 우리 구세군 가족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오늘 이후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변화되고 깨끗이 정죄함으로 깨끗하게 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제가 코로나 풀리고 한번 갈게요. 가서 한번 보고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다고 뭐 유대인처럼 가식적으로 성경 끼고 천천히 걸으면서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나중에 마지막 날 돼서 후회하지 말고 이 지금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섬겨보세요. 그 기쁨 아무도 몰라요. 정말 하늘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는 구원받는 거 빼놓고는 다 용서해라. 하나님 나라가고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 아니면 다 용서하고 여러분 화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삶이 하늘에서 주는 놀라운 생명력, 그 기쁨이 넘치게 될 줄 알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분이 하나 전화가 왔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좀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 거꾸로 좀 수입이 많이 생겼대요, 이분이.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런 금액이 있는데 구세군 사관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 좀 한국에 두 분만 좀 소개해주면 자기가 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그래서 두 분을 그 소개해서 알려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큰 금액을 보냈어요. 그때 그분들한테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근데 한 분은 연락이 오더니 방금 집사람이 큰 수술을 하고 오늘 퇴원하는 날인데 수술비들 이래저래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사관님인데 근데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잔금 통장을 보니 후원금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또 전해줬죠, 중간에. 너무 이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후원을 받으시는 사관님들은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고 후원하신 분은 이렇게 기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뭔가 생명력을 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인 줄 제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버는 목적도 알았습니다. 이런 감사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기도해 준다는데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그 1절 말씀, 요한 3서 1절 2절 말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저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사관님들이 어제 토요일 처음으로 새벽 기도 때 그분을 위해서 그 설교제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 카톡을 받고 있는데 후원하신 분이 또 문자가 왔어. 뭔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두 목회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그 토요일서부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줄 몰랐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 생명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 주시고 언어와 행동이 좀 바꿔지세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한번 주어보세요. 주면 줄수록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생명력을 여러분 가지시게 되고 여러분 삶이 기뻐질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는 건 뭐냐면 새로워지면 변화되는 건 뭐냐면 변화된 사람은 뭐가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 신앙의 위인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써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 성경을 기록한 건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뭐냐면 그 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감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생명력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고 이게 교인이고요. 바라기는 이런 분들로 모여진 우리 구세군 런던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신앙이죠. 죽은 신앙이죠. 종교 행위만 있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런 의미에서 제가 뭐 이것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런 문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건 일상 하루하루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사야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포로 생활, 끊임없는 주변 국가로부터의 침략으로 굉장히 혼돈되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패배의식에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 저주받았나? 우리 왜 안 되지? 근데 이번 59장에서부터 60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저주의 때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봉독된 성경 말씀은 아까 휴리 이름이 영어로 테리였나요? 테리신? 그랬나? 휴리가 읽어서 아주 잘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59장 한번 보시고 60장까지 3절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고난의 때 끝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태양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런던의 한인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리셋 버튼을 누르고 변화됐고 깨끗함 받았고 정죄함이 없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구세군 런던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았으니 붙들고 이 예언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인데요. 한번 시간이 걸려도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제 제 설교 말씀 이제 결론의 시간인데 한번 좀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에게 준 어떤 그 장애를 바라보고 나에게 준 고통을 바라보고 또 후회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수렁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시대마다 사상과 사조가 있죠. 지금은 거짓과 우상이 진리와 정의처럼 그 둔갑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거의 그 돈이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우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중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바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힘이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펼치고 또 세워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돌리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또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건 다른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시기에 더더욱 이것은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때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거죠. 내게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여러분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그저 앉아 있지 마세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을 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앞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냐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너의 안에 있고 너의 위에 있고 너의 후손에게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위에 있고 또 여러분 후손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 삶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후손에게까지 떠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분이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영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있을 것이다. 부어주실 것이다.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한 열매 맺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 구세군 여사관님이 제 최명순 사관에게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황사관이 이제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팀들에게 문자를 보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답을 주신 거야. 문자로. 어떤 분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여사관님이 성경 말씀으로 보내왔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간혹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뭐죠? 주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온 거죠.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났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도 오늘을 마지막 날로 알고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올해가 딱 10년째 됐네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저 삶을 보더라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약속과 같이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성령으로 생명력을 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임하게 하는 법이 무엇이냐? 4가지가 있죠. 첫째는 회개하는 일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도 여러분 삶을 이제 깨끗게 된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으면 그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내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많이 소개한 말씀이죠.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설포하면서 하세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물리쳐 주시고 위기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선포하세요.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도 모였을 때라도 함께 너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이 이거예요.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4가지. 이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충만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 4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2번째 말씀은 내 말을 내 입술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그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내 입술 안에 늘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넉넉히 이길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걸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가 돈 쓰면서 하는 걸 지내는 걸 놀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동보다 놀이를 좋아해. 왜냐하면 돈을 쓰고 해도 놀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기쁘고 뭔가 기쁨이 있어 보이거든요. 노동하는데 돈을 벌지만 좀 기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가 있냐면 나의 자발적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뭔가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노동과 놀이를 넘어서서 기쁨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60장 1절 말씀.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오늘 이전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임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꿈을 꾸고 희망을 얻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어린이들은 예언하며 분별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빛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우리의 런던의 가족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변화를 받아들였사오니 나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전까지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로부터 그 삶이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항상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그 삶의 리셋 버튼을 눌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눈물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항선엽 사관님이 공식적으로는 올해 12월에 사역이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궁극에 또 필요한 일이 계셔서 3년 정도 더 연장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선엽 사관님을 위해서 건강과 황 사관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달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었던 그 묵상집 이제 11월 분과 12월 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11월 분부터는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는데 주면 부담만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이 묵상집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저희들에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께만 이 묵상집을 딜리버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황사관이 하고 있는 동영상은 매일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 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성도들 간에 서로가 교제가 없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이런 교제가 없어서 좀 답답하다는 것이 있어서 한 분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두를 하나 던져드리면은 그 생각 노트를 각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넘겨주는 순서는 있겠죠. 그 순서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질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적어주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서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생각 노트를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질문을 보고 나는 이거 별로 답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어떤 그 답을 달기가 조금 애매해. 뭐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 집에다가 그 노트를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가정 앱에서 성결한 삶을 위하여 202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가정 앱에서 성결한 삶을 위하여 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주문을 해놔야지 늦지 않게 당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신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임문희 부교님께서 해주시고 다음 성경 공독은 유하람 학생이 성경 공독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송은 620장 말고 찬송 289장, 통합 찬송가 208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5절까지 1절, 2절, 5절만 찬송 드리고 황선엽 사관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맘에 들어와 예신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시는 망령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느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얼굴들을 저 화면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다 한 화면에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 넘겨가면 다 볼 수 있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코로나 잘 이기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에 또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런던의 모든 삶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을 잠시 한 5분 10분이라도 우리 항사관님과 이제 음소거 이제 해제하셔도 됩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